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몇 분 목사님 중에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목사님보다 더 예전에 배웠으니까 더 잘 배웠고 또 준비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봐 달라 그래서 아들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녹화도 해놓으니까 요즘은 들어봤어요. 잘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똑똑하기도 하고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제가 농담삼아 아버지보다 난데? 아버지보다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식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지요. 나을 수도 있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지식은 다르죠.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고 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자식이 이제 사역을 또 다른 교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잘 준비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람처럼 그렇게 뚝딱하고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릴케라고 하는 이 학자는 말테의 수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어요. 젊어서 시를 쓰게 되면 훌륭한 시를 쓸 수 없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한평생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의미와 감미를 모아야 한다. 그러면 아주 마지막에 10줄의 성공한 시행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글귀를 남겨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식으로 되지 않죠.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지식도 소중하지만 그만큼의 더 소중한 건 경험이고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바울은 3차, 1차, 2차, 3차 선교를 출발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까지를 봤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고, 그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식사하던 곳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왜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그 식사하는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구약 율법에 있는 대로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에 족이 있거나 소는 가능하지만 돼지는 구분이 있는데 되새김질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뭐 소고기를 먹나 돼지고기를 먹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리처럼 닭고기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식사에 베드로가 참석했으니 그들이 준비한 음식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한 음식,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부정하다 여길 만한 음식들이 올라왔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것을 먹다가 이것 때문에 괜히 책 잡힐까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까봐 도망쳐 버렸어요. 또한 바울을 가장 잘 알고 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야고보가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따로 가게 됐지만, 이 야고보가 아마 안디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의하면 바나바가, 야고보가 아니라 바나바가 함께 있어서 그가
역시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또 자리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큰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그러면은 뭐 사도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입지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면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출발하는 이 다음이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출발하면서 마치 영화를 보면 또는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은 메인 캐릭터죠. 주인공이라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주연이고 조연들은 잠깐 있다가 양념을 치고 사라지는, 그래서 때로는 조연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연이 주인공이죠.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내용을 끌고 가는 사람이 주연이에요. 그렇게 보면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가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은 아무래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3차를 출발하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도적인, 마치 주인공이 바뀐 것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아볼로가 해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되어서 등장을 할까? 또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가르쳐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이것을 따로 가르쳐 주어서 아볼로가 더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벌이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다 그랬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속상해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나는 복음을 심었고, 바울이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하며 아볼로를 칭찬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아볼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좀 특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라고 설명하는데 이사야 40장이나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도라고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그가 잘 연결했다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당시 율법학자, 내노라 하는 율법학자나 대제사장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라면 대놓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포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당원, 어떠한 당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도 또 대제사장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났고 언제부터 올라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에베소 지역에 왔고 그가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을 믿고 잘 알았다 그랬어요. 어쩌면 율법학자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성경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요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걸 전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끝이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끝난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죄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하더라, 심판은커녕 구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사뭇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좀 물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원래는 심판인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구원이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이고, 그 메시아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기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피도 빨간색일 거고 똑같은 인간인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부터? 잉태가 될 때부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잉태가 되실 그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부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해결됐더라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이 비밀을 깨서 드러내 보이셔서, 심지어는 얼마나 쉬운지 애들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애들도 들으면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어른이, 또는 율법학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고정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차라리 지식이 없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고, 병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더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심지어는 부자,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부자가 되기를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자일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 권력도 갖기가 쉽고, 부자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아마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거예요.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바라면 전에는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또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들이 많았어요. 참 귀하죠. 너무 소중한 꿈인데 이 꿈이 퇴색해가지고 지금 뭐가 되려고 그래요?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꿈이 뭐냐? 건물주래요. 건물주. 예?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따박따박 월세 받아 편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게. 이건 꿈이라고 말하기 너무 창피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늘 귀에 낙타라고 하는 큰 짐승이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요. 이게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나는 참 성경을 잘 믿지 못하겠나 이러면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 지식을 믿는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워요. 성경은 1장 1절부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다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 가운데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두들겨 맞고 믿게 됐대요.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절반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보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더 복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떵떵거릴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라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한테 돈을 원하실까요? 저는 삶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는 그것이 무엇과도 설명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파라고 하는 것이 생길 만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가르쳤대요. 이 언변력이 뛰어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하는데 능하지 않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와요. 정확하게 말은 하지만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데는 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저도 사실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잘 전해서 성도들이 그냥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눈동자가 그냥 바짝바짝 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진찬 성도님 아멘? 아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에 또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가 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볼로를 준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 깨닫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들은 것이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커서 집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주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것도 몰라? 그러지 않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둘만 있는 거죠. 아니요, 부부와 아볼로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근조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줬어요. 무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가르쳐 주었고, 아볼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아서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아가야,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해서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참 어리석죠.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요. 어쨌든 나는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가서 씨앗을 뿌리긴 했습니다만 고린도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져 있고 이미 타락한 도시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겠다.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말씀드린 바울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연이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냐, 빈도수가 높으냐, 그게 아니라 작아도,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작아도, 그의 역할이 작고 그가 하는 일이 작게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주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못지않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록 브리스 이 아굴라 부부가 팔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귀한 역할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소중하다, 아주 귀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아볼로도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귀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정해봤어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또는 동일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래요. 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래요. 그럼 깨는 뭐냐? 높임말이랍니다. 나랑 함께하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 깨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 좋죠? 좋은 것 같아요. 참 귀하잖아요. 우리말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말을 함부로 줄이는 분들이 있어. 그죠? 은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수한 우리말들을 이렇게 줄여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담이라도 우리말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귀한 말들을 그냥 뭐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글쎄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치적인 면에서 보면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함께라고 하는 말은 나랑 뜻이 같이, 나랑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학가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온 천사 미카엘에 대한 명령이에요. 미카엘을 땅으로 보내서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는 오지 말라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천하게 세상으로 내려와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내려왔다가 이 구두장이, 신발을 수리하는 구두장이 시몬이 발견하고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친절을 베풀어요. 근데 사실 이 구두장이 시몬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도 배고프고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못 받고 이 외상으로 빌려줬는데 그 외상을 갚으라 그러니까 다들 힘드니까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갚을게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화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먼저 줄게. 그리고 1,000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한탄해요. 아우, 내가 이렇게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한탄하면서 이 미카엘을 집으로 데려가서 콩 한 쪽 나눠 먹듯이 옷도 주고 콩도 나눠 먹고, 옷이라고 해봤자 한 벌을 나눠 입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아내가 같이 입어요. 옷이 없어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책의 내용에 의하면. 그 정도로 힘든데 외면하지 않고 미카엘을 데리고 왔을 때 첫 번째 진리를 미카엘이 깨달아요. 그 첫 번째 진리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무엇이 더 가치 있겠어요? 그것을 첫 번째 진리로 깨닫습니다. 두 번째 진리가, 이 미카엘이 어느 날 부자가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좋은 가죽을 주었어요. 이것을 잘 만들어라. 1년 동안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다오 라고 요청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카엘은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거를 슬리퍼를 만들면 어떡하냐 라고 나무라는데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가죽을 두들겨가며 아주 부드러운 질 좋은 슬리퍼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다 만들었을 무렵에 그 가죽을 맡겼던 부자의 하인이 와서 얘기해요. 주인이 죽었습니다. 주인을 위한 구두가 아니라, 그때는 그랬나 보죠. 죽은 사람의 슬리퍼를 신겼나 봐요. 그래서 슬리퍼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자 시몬이 그때서 깨달아요. 미카엘이 왜 슬리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든 슬리퍼를 그 하인에게 들려보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 허황됨에 매여 사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요.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질 좋은 구두를 맡기는 이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미카엘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여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들이에요. 고아들인데 이 고아들을 거두어서 자기도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이 아이들을 먹이고 살피는 일을 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진리로 깨달아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긴 하지만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다시 불러오게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면, 그 내면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원래는 심판이죠. 구약의 의미로는 심판함이 마땅해요. 예루살렘 대로변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도 내가 그랬다라고 자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구원하기로.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랑을 복음에 담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복음은 사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조연된 아볼로, 브리스길라 부부였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는 교회도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